오늘 요한복음 12장 11절을 통해서 나사로 가닥에 예수를 믿게 되밀어라 라고 하신 말씀,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 믿고 싶어 할 수 있는, 우리는 걸림돌이 되거나 장애물이 되어져서는 안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디딤돌과 같은, 그래서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던데, 이 나사로가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어떤 생활적 태도. 첫째가, 나사로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나사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다라고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 그 다음에 그의 동생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여러분 이 3남매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나사로를 향하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선택적인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콕 찍어서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신 거는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랑입니다. 헬라어를 통해서 보면은요, 이 사랑에 대해서 4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첫 번째가 스톨케라고 해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의 사랑을 말할 때는 스톨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우정의 관계는 필레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성적인 사랑, 그거는 에로스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희생적인 사랑은 아가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스톨케도 아니고 필리아도 아니고 에로스도 아니고 아가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나사로가 예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무슨 자격이 있었는가? 없어요. 그러면 나사로가 예수님께 특별히 행했던 무슨 공로가 있는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인정받는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병이 들었던 나사로입니다.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을 받는 이 나사로일지라도 여러분 이 사람이 병이 드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병들었을 때의 나사로의 생각, 그 다음에 마르다의 생각, 마리아의 생각이 일치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자, 이겁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일상의 삶의 기적도, 자연도 굴복시키는 그 기적의 역사를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거를 보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대상이 예수였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멀리 25마일 정도, 40km 정도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빨리 예수님께 가서 간청을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나사로의 신앙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5대 기적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상황에서 병원을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약국에 가서 의료진의 도움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육신이 병들었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교회 장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 보면은 지금의 교회 목사를 말합니다. 그러면 목사는 와서 첫째로 주의 이름으로, 두 번째로 기름을 바르며 성령을 의지하며, 세 번째로는 그를 위하여, 병든 자를 위하여 간절히 연합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두 번째는 성령을 의지하고, 세 번째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야고보서 5장 15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저 믿음의 기도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의 종들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에 의지하면서 여러분 그 병든 자를 위하여 간절히 연합하여 주님 고쳐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육신의 치료입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영적인 신앙의 회복을 만들어주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주님과의 관계까지도 회복되어진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연합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두 번째로 성령을 의지하고, 세 번째로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을 위하여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인하여 육신도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나사로는요, 죽어서 장사 지낸 후 다시 살아난 나사로입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그랬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흘 전에 계셨으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부활인다라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얻은 생명, 죽었다가 다시 얻는 생명을 주는 자가 나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날생자에다 목숨명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생명을 살아나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에 여러분, 이 흙으로 만들어졌던 아담에게 무엇이 되어진가? 생명이 되어진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살게 되어진 것,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생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인정받고 싶어 하십니다. 병들었을 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주님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오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그것을 믿느냐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그때 마르다 보세요. 마르다의 위대한 고백.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는데요.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 보세요. 야, 얘들아,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라 그래요. 엘리야라 그래요. 예레미야라고 해요. 선지자라고 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 마르다도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여러분 베드로는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근데 마르다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히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과 함께 예수님은 일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 무덤에 있습니다. 가자. 가는 겁니다. 가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야, 저 무덤 굴 앞에 있는 돌을 옮겨 놓아라. 예수님 죽은 지 나흘 됐어요. 지금 벌써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고 있는데 여기서 어쩌라고요, 주님? 여기서 그냥 위로 예배만 드리시죠. 여기서 그냥 하관 예배식으로 드리시죠. 라는 식이죠. 그때 예수께서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믿고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 누가 있어요? 12명의 장대 같은 여러분, 이 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야, 베드로, 야, 애들 데려가서 저 먼저 옮겨놔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거를 옮겨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두 여인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옮겨놨더니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둘러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들로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죽은 지 나흘 되어졌던 이 여러분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그 다음에 머리는 수건이 쌓여진 채로, 그러고 나서 예수님 앞으로 여러분 살아나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족이 배로 동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언어입니다. 우리의 언어. 내가 수족이 묶여있는데 무슨 언어예요? 말로 나를 얽히는 겁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절망이다, 부정적인 말은 내 삶을 안 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절망스럽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주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수건으로 얼굴은 쌓여 있어요. 수건은 바로 무엇입니까? 생각입니다. 얼굴에. 여기서 여러분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절망해요, 나는 팔자가 드세요, 뭐 이러면서 신세 탄식하면서 여러분 수건에 쌓여 있는 상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온몸은 배로 동인채로 묶여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수건으로 쌓여가지고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절망해요 생각하고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주님이 도우시면 된다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민수기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잘 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하실 때 뭐라 기적을 베푸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데, 그러므로 그 믿음이 내 생각 속에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나의 언어 속에 있어야죠.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일치되어지면 주님은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도우시면 된다. 그래서 주님, 여러분 이 나사로가 새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어요. 나사로가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요. 요한복음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6일 전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잔치를 베풀고 그 다음 날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거든요. 그때 여러분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베다니하고 예루살렘하고 거리가 얼마예요? 2km. 오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나사렛,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례 하루 치르잖아요. 하루는 장례 치르잖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은 여러분 애도 기간으로 해가지고 집에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서 조문을 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마리아에게 와서 조문을 하러 와요. 그러다가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조문하러 왔는데 죽었던 나사로가 집에 버젓이 살아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처럼 왜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고맙고 죽었다가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나 고마워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대화하고 있고 마르다는 변함없이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해드릴까? 예수님의 제자들 저 사람들은 질보다 양이다, 양으로 승부하는 사람에서 음식도 갖다 대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아마 소를 잡았는지 양을 잡았는지는 몰라도 잡아서 여러분 온 동네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떠들썩해서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잔치하면 어떡하나요? 동네 사람 다 오잖아요. 심지어는 거지들까지 옵니다. 와가지고 먹잖아요. 왜 뭐야? 저 예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셨대. 그래서 고마워서 이 잔치를 베푸는 거야. 저분이 예수님이고 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와 이것이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음식을 하고 일을 하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고 그러면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을 보면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지극히 비싼 향유예요. 순전한 나드 한 근. 그러니까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향수 같아요. 아주 좋은 향수. 그런데 저 향수 그거를 그 나드 기름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거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대요. 그리고 자기의 여자의 자존심이 머리털 아닙니까?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너무너무 고마웠어. 자기 인생에 파란반장한 인생을 살았는데 귀신 쫓아내버리고 자기를 온전케 해주신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건 너무나 감사하고 죽었던 오빠를 살려주신 건 너무너무 고마워서 여러분 이 순전한 나드 기름을 향유를 갖다 발에 붓고 닦아드리는 최고의 헌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무엇입니까? 예배고 찬양이고 영광을 돌리는 잔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요. 요한복음 11장 45절과 46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리아에게 와서 이제 위로해 주기 위하여 온 거예요. 야, 오빠 죽어서 어떡하니? 니네 이 자매끼리 어떻게 사니? 라고 하면서 위로해 주기로 왔다가 예수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목격한 거예요. 그럼 이 위로해 주러 왔다가 분명히 무덤 굴 속에 있어야 될 나사로가 버젓이 앉아가지고 어이 자네 왔나? 그러면서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예수가 나를 살렸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어떤 사람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얘기해서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뭐 때문에 큰일 나? 라고 했더니 저 예수라고 하는 자가 나사로를 살렸어요. 죽은 지 나흘 되어진 사람을요. 지금 저 베다니 지역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술렁술렁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메시아가 왔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 일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나사로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생겨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보면 요한복음 12장 9절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여러분, 나사로의 집에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온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며,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며 하면서 오고, 그 다음에 누구야? 나사로가 누구야? 오, 너냐? 네가 죽었던 사람 맞아? 와, 대단하구나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박수를 칠 수 있는 그와 같은 역사가 누구 때문에? 나사로가 그와 같은 사람, 근데 예수 때문에 그와 같은 간증거리가 생겨났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10절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기서 모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을, 예수를 죽이려고 작당을 짓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치적으로 자기네들을 따르던 유대교인들이 이 치명상을 입게 생겼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는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바리새인들은 내세를 믿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거든요. 부활을 안 믿는데 중요한 거는 예수가 죽은 지 나흘 되어진 사람을 살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이요, 땅을 칠 일인데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들이에요. 이 말이 됩니까? 부활을 안 믿는 작자들이 무슨 대제사장들을 하고 앉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정치적으로 위협을 당하고 우리를 따르던 자들이 저 예수를 따라가게 생겼고,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을 부정하고 있는데 부활했다는 사건을 얘기해버리면 우리의 종교의 근거가 없어져 버리지 않냐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도 죽여버리고 나사로까지 죽여버리자 라고 하는 거예요. 못된 놈들은 못된 짓거리만 하고 앉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헤어나올 수 없게끔 확 무너지는 거죠. 그게 뭐 자연적인 원리인 것 같아요. 11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누구 때문에요? 나사로 때문에.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사로처럼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사로처럼.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었나요? 첫째로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 두 번째로는 나사로는 병들었었는데 거기서 주님을 의지하고 거기서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사람을 보내면서 우리를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고 온전한 믿음을 보여줬던 사람이 나사로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늦게 오신 상황에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다 우리에게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마르다의 고백과 함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는요 그 자체가 증인입니다. 증인. 예수의 증인이에요. 예수가 메시아이신 증인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 스토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런 제2의 나사로가 되어져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나 때문에 예수를 믿고 싶어 하고, 나 때문에 기도하고 싶어 하고, 나 때문에 주님께 헌신하고 싶어 할 수 있는 여러분 거룩한 도전을 주고 예수를 믿고 싶고 예수께 기도하고 싶고 예수께 헌신하고 싶은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됩시다.